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좁은 바닥입니다만은 요즘에 교회가 많이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우리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이상구 박사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좀 시끄럽고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구 박사님께서 요 근래에 새로운 책들을 쓰시고 그 하는 여러분 집필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우리 기존의 우리 그 재림교회의 교리들과 이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때문에 많은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까?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도말되고 우리의 구원 문제는 거기서 끝났습니까? 이상구 박사님은 이제 그걸 강조를 하셔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는 문제, 조사 심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과 맞지 않는다. 특별히 우리가 1844년부터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이 재림전 조사 심판에 관해서 그런 것들이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많은 그 파란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론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의 동의가 필요했습니까? 인간이 회개가 필요했습니까? 인간의 요청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동의도 필요 없고, 우리의 회개도 필요 없고,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또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방적으로 천국으로 끌어가시면 또다시 사단이 하늘에서 제기했던 그 문제가 그대로 또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 경배를 강요하시고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일방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독재하신다. 이런 사단의 주장에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따라서 이제 내려올 정도로 반역할 정도로 참 그 대단했던 그 하늘에서 시작된 그 큰 싸움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면 그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우러나서 이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제공을 해 주실 수는 있지만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에서의
그 구원의 과정은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의 제공에 대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할 역할에 대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용서를 하시고 그분의 뜻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구원이 일방적으로 될 것 같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은 다 거기서 끝났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은 다 구원하십니다. 심지어 사단까지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리 천국에 데리고 가도 천국에서 행복하지 못할 사람들을 하나님만 보면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억지로 천국을 잡아두어도 그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안 될 것을 아시고 정말 천국에서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러나 사는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제공에 있어서 완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할 때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제공할 때 내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제공하셨습니까? 내가 어떤 행위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제공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제공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 안에 구원을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 예수 안에 구원을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주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셔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 그 안에 있는 구원을, 그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이렇게 si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sin, 죄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죄라고 하는 말의 가운데에는 I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I가 뭐죠? 나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알고 보면 나 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나 중심적인 사람은 교만하고 나 중심적인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자아가 죽어야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겠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자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아가 죽기를 바라고 하지만 이 자아가 잘 죽던가요? 안 죽던가요? 잘 죽던가요? 안 죽던가요? 안 죽습니까? 장로님도 지금 자아가 잘 안 죽죠? 여러분, 이 자아는요,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습니다. 자아는 사랑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에만. 엄마가 아기를 사랑할 때 자기를 생각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안 하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자기가 없어지고 그 사람만 생각나잖아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런데 정말 내 죄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이 중심에 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자아는 뭐에 의해서만 죽어요? 사랑에 의해서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원자 폭탄,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누구를 위하여 바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 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지금 누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바치는 이 제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사랑에 빠집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요.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자아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못 박힌 자리에서 자아가 못 박히면서 둘이 하나가 됩니다.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은 자리에, 그 자리에 누가 왕으로 들어오시게 되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부활하시게 됩니다. 즉 나의 중심 속에, 나의 중심, 내 삶의 지성소에 예수님이 왕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부활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 예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지었던지 간음죄를 지었던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 율법이 그 사람을 심판할 때 그 사람의 행위를 볼까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볼까요? 율법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행위를 꿰뚫어서 그 사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그 사람을 봤더니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이 율법은 그 사람을 꿰뚫어 그 사람의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누가 있는가를 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의 공로를 적용해서 죄값을 다 치렀다. 그래서 너는 이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고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행위를 안 해도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과정을 말해줍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십자가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도록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자아가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도록 이루어지는 이 절차에,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나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나도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나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의 권리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원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쌍방이 다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일방적으로 결정하셨어요.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확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러면 이제 누구의 의사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 의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 의사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또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결코 불공정하거나 하나님께서 이제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공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원해서 지옥 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해서 천국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결정은 그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어떤 사람도 거기에 토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 의롭다고 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현재 내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에 예수의 본능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의 본능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보면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중심에 예수가 영접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보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모셔진 예수를 보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전에는 하지 못했던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율법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서 심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열매가 열리는데 율법을 순종하는 열매, 율법의 열매를 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율법의 열매를 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심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심리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오리의 요구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죄가 끝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렇게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에서 죄가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끝나는 것이 내 구원의, 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죄가 끝나야 됩니까? 내 안에서 죄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내 부활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로 나는 끝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목적이 아니라 내 부활이 목적인데 나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본을 보이셨고 내가 예수와 결합됨으로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선악간의 대쟁투를 배경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 구원, 내 의로움, 내 부활을 결정할 수 없게 되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영접해 줌에 따라서 내가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구원을 완성하고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확실히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었다면 내 삶에서 죄가 끝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끝났습니까? 죄가 끝났냐고요? 안 끝났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만 영접하면 죄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누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선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간을 주셨습니다. 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5분 주고 너 결정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때는 협박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때 경솔하게 선택했다라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세상이 더 좋았는데 엉겹결에 선택해갖고 하늘 가서 항상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기간이에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예수를 영접했지만 내일 마음을 바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자유 때문에 오늘 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죄를 가끔 짓죠? 죄를 가끔 짓죠? 가끔 죄요, 안 져요? 난 집니다. 예, 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선택의 자유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충분히 너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오늘 믿은 예수님을 내일은 믿지 않을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선택이 정말로 우러나는 것이 되고 온 우주 앞에서 이 심판할 때 모두에게 공감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죄가 끝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책입니까? 아니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인간의 선택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선택입니다. 내가 확정하지 않아서 끝나지 않은 죄를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선택을 은혜의 기간 동안에 바꿀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죄 지을 수 있는 자유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고 그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유에 따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하나님 십자가에서는 인간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충분한 값을 치렀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간 전부 다를 다 합쳐서 100명이나 한다면 100명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값을 치렀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값을 치렀어요. 넉넉하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공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수를 영접하는 그 선택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맡겼죠. 그래서 100명을 위한 값을 다 치렀지만 그 중에 예수의 공로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100명 다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맡겨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선택을 맡겨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명 모두를 위해 값을 치렀는데 그 중에 몇 명에게 이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판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1844년부터 있는 지성소에서의 심판입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다면 심판은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결정됐으니까.
근데 그 확정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권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확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행위를 보지 않고 은혜를 적용하려면 예수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서 손님으로 있는데 절대로 내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의 공로를 적용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모셔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지성소에 예수님이 모셔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이 내 삶에서 손님에 불과하고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그렇게 문 밖에다 모셔놓고 우리는 잘도 은혜를 주장합니다. 잘도 은혜를 주장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나는 구원 얻었다고 때로는 자랑도 합니다. 때로는 간증도 합니다. 때로는 성경도 가르칩니다. 이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웃기는 쇼입니다. 내가 확정하지 않고, 내가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의 은혜가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행위를 보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100번 자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주인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합니다. 자, 내가 예수를 확정하지 않으면서 내 구원이 확정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상구 박사의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구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사 심판이 필요 없고 우리는 지금 초막절에, 나는 초막절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조금 캥기는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구 박사는 그럼 죄를 안 짓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십자가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상구 박사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아직도 양심은 살아있어서 죄를 지어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내 행위를 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것을 들으셨으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줄 아셔야 돼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예수님을 모셔놔야 은혜가 적용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확정하지 않아서 내 삶에서 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죄 지을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 내 구원이 확정했다. 내가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내 구원이 확정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행위를 보지 않고 은혜가 적용되려면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셔져야 할 그 자리에 모셔져야만 내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그 율법의 기능이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게요, 은혜로 구원을 준다는 이 말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 구원이 확정됐다고 확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솔깃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적용되려면 반드시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은혜가 확정적으로 적용되려면 내가 확정적으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가 확정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말씀 잘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제공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내 회개와 상관없이 제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취득.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까지 설명드린 십자가는 구원의 제공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구원의 취득입니다. 잘 보세요.
구원의 제공은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의 그것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취득은 내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 구원의 제공은 믿든지 안 믿든지, 회개하든지 안 하든지, 예? 멸망받든지 구원받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두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취득은요, 조건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해 주는 것이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아들이는 데는요,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조건이 없어도 돼요. 아, 예수님께서 나한테 구원을 주셨구나. 구원만 내려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고 누구를 뭘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을 주셨어요. 즉 예수를 영접해야만 그 안에 있는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가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해요. 왜? 내 중심에 자아가 왕노릇하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의해서 자아가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와 하나 되고 내가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계단들, 단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계단. 그걸 영어로 steps to Christ. 예수님께 이르는 스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로의 계단인 거예요. 정로의 계단의 조건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취득은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건이 있어요.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떠나서 가다가 예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 없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회개 없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회개 없이 돈 주면 돈을 받을 수는 있죠. 근데 회개 없이 예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헌신 없이, 나를 드림이 없이 예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취득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걸 조건적인 구원이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조건적인 구원이지만 값은 없습니다. 값 없는 구원입니다. 값 없는 구원이라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조건 없는 구원에다가 목을 매면 안 됩니다. 이상구 박사의 주장에는 구원에는 조건이 없는데 그 조건을 이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조건은 왜 생겼냐면 선악과의 대쟁투가 있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우리의 전적이 죄의 역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조건을 두신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만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값은 없지만 조건적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죄 지을 수가 있고, 아직도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는 필요합니다. 이 중보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보 없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중보 없이 십자가에 내 구원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내 죄의 행위를 보지 않고 은혜를 적용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은혜가 적용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가 주인의 자리에 영접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의 자리에 영접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조건으로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에 빠져서 자아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은혜가 내 삶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내 율법적인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내 안에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영접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판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두렵습니다. 심판이. 그러나 예수가 영접된 사람은요, 그 심판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합법적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심판 없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힘있고 빽 있는 사람은요, 시험을 보지 않고도 서울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쭈뼛쭈뼛합니다. 나중에 뭐 이 기자들이나 누가 이렇게 밝혀지면 아주 개망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대통령의 아들이든지 전부 다 공정하게 입학시험을 보고 그 입학시험을 통과해서 정당하게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천사들에게, 하늘 거민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정당하게 심판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심판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내 힘으로 심판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로를 마련하셨는데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의 공로로 심판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점수를 따게 해서 넉넉하게 심판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전에는 나에게 원수였지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율법이 그 사람을 보면 중심에 예수가 계시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값을 치른 사람을 율법은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요, 의롭다고 선언한 이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에게도 괄시받지 않고 당당한 하늘 거민으로 인정받도록 율법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고 합법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선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 심판의 기별인데 이 심판의 기별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요, 기다려지는 때입니다. 드디어 내가 합법적으로 내가 의롭고 합법적으로 하늘 시민권이 주어지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고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영접되지 않은 사람은 이 심판은 끝장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재산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땅 몇 댁입니까? 통장에 들어있는 그것입니까? 내 젊음이 재산입니까? 무엇이 재산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랑에 빠져서 그 예수님을 밖에 둘 수 없어서 내 가슴에 품고 다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재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산 있는 재산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산수유 교회도 뭐 땅떼기 재산은 없지만 예수님 모신 재산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으로 그 재산을 따지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재산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예. 십자가에서 구원이 끝나지 않고 내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1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또 2부에